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내용을 10회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 뒤로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마지막 부분은 또 송영으로 제자들이 송영 부분을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주기도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후를 보면은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티내고 슬픈 척하면서 티내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데 이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나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새들,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모른 채 하실 것 같으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하라 이런 것을 말씀을 쭉 묵상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하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어떤 그 테마를 이렇게 이 삽입시키면서 기도하셨어요. 맨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시고 맨 나중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열 안수 집사님은 주기도문에 대한 그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틀을 조금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딱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 또 기도가 또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또 제가 이렇게 느끼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할 때 되면은 그냥 그 기도하기가 전에도 쉽지 않았고 또 주기도문 강의 말씀을 쭉 들어서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믿음의 문제,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알아주시는데, 또 기도한다고 또, 그게 꼭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기도의 자세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만큼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이 머리로 하는 기도보다는 영으로 하는 기도에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계속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겉으로 이게 필요한데,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애쓰는 기도, 이런 것이 영적인 기도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란 무엇이냐, 이런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또 설교 중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말씀도 다 들었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도 나 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만 내가 말을 걸어도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안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또 우리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그렇게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에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꼭 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기도는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내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일치하면서 내 소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 2, 3번 하늘의 기도를 드린 것,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 기도의 본질이 나 중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걸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저 기복적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복적 신앙 안에, 내 중심적 이기적인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기도 그저 내 필요한 것 주세요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그게 별로 유익이 되지도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의 그 매력을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 하루에 30분 한다, 하루에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뭐 이리저리 쭉 해서 1시간,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저 하나님 잠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진실되게. 네. 거짓말하지 말고. 영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 그냥 뚝딱뚝딱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야. 우리 손을 통해서. 그래서 각각 우리 모든 사람의 각각 필요에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어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또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또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도 필요할 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은사와 달란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거기 달란트도 또 주신 것이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달란트도 크기도 다르잖아요. 은사의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저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내 식구 먹여 살리는 문제, 내 건강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나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이해득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해득실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착각해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면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쭉 벗어나 있으면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기도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이고 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만 살기는 쉽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자주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이 벽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생각하는 벗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죠. 성경을 쭉 보면은 서너 번, 그리고 또 이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합해서 대여섯 번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은혜와 경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지 뭐 많지 않아요. 날마다는 아니에요. 또 아주 큰 사명을 맡겨주신 요셉에게도 요셉을 하나님이 큰 사명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크게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큰 사명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게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고생문이 활짝 고생문만 열린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 한번 꾸게 해주시고 나서 계속 고생만 시키는데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러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계속 따라가는 순종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탁탁탁탁 듣고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문도 두들기고 이렇게 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누구는 노동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맞아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참 힘들어요. 쉽지도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이 안짱다리하고 이렇게 앉는 습관이 잘 안 되고 의자에 앉고 눕고 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안짱다리하고 앉아서 있는 거 무릎 꿇는 건 더더구나 힘들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도가 길어지면은 발을 펴요. 그냥 이렇게 피고 해요. 그런데 옛날 분들 같으면 무릎이 이렇게 못이 박힐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무릎 꿇으면 금세 쥐가 나서 기도를 못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부터 가장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뒤로도 어떤 면에서 좀 자질구레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든지 변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은 일어났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던 엘리야도 믿음에 이렇게 회의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도망갔잖아요. 신의 산으로 도망갔어요. 나 죽여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믿음도 없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응답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됐어요.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일단 낙심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때 기도하죠. 그때 기도해요. 뜻하지 않은 큰 질병이 생기거나 내가 하던 일이 탁탁 막혀가지고 끊어지고 좌절이 될 때 이때 사실 인간적으로 낙심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또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암병에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참 답답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여러 번 좌절감을 느낀 것이 그거거든요. 암병에 걸린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딱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때로는 어떤 때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계실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까? 이런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쉽게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은 기도를 너무 쉽게 응답해 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딱딱딱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좀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100만 원 돈다발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지 모르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먼저는 100만 원 필요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 주시옵소서. 그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이 여기 또 있어요. 딱 보니까 노란 돈다발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게 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철부지 신앙, 망나니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주시는데 뭐 막 하다가 또 뭐 딱 돈이 떨어져서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예? 아셨죠? 그리고 딱 보내주시고 그러면 내 신앙이 정말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될까요? 뚝딱뚝딱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 자신은 엉망진창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저 내 멋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다가 하나님 여기 돈 떨어졌어요. 여행비 떨어졌어요. 보내주세요. 뚝딱 해서 또 여행 다니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내 앞길에 장애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안 돼요. 때로는 또 이렇게 실망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뭐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가 안 되고 막히고 내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뚝딱 하면 주시고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너무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도 자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족함도 경험하게 하고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듬어 나가는 게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은 거예요. 모른 채 하고 계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좀 너무하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저주냐?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변화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다 보면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이 자꾸 다듬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자꾸 다듬어지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전략을 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명을 받고 그것을 죽기 살기로 감당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 고질병 때문에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아버지, 주여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3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계속 기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기도한 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너 그 고질병 치료 안 되는 것은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것까지 탁탁 다 해결되면은 너는 모든 것이 네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네 멋대로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 너 안에 한계를 느낄 때, 내 안에 걸림돌이 생기고 자꾸 그럴 때 내 능력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 안 그럴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내 힘보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기도 하나만 하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때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한 것은 이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두드리는 거. 밤늦게 갑자기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음식 줄 게 없어요. 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옆집 가까운 사람한테 두들기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참 남 자는데 문 두들겨서 밥 달라고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기 담아 이렇게 키면 되지만 옛날에는 더듬해서 등잔불을 키고 더듬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빵 3개만 좀 꽂으라, 내가 갚을게. 야, 지금 자는데, 나 지금 애들하고 자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또 그걸 달라고 그래. 꼭 내가 해야 돼. 두들기면서 이렇게 한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택한 것이 그것과 연결되어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했는데, 이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거 요청하라, 요구하라 이런 의미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단어에는 습관적으로 구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 단어에 있어요. 아이테이테에는 습관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너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딱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뭐가 부족함이 생기고 뭐가 앞길에 장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라는 것은, 습관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죠. 또 믿음을 의미하죠.
뭔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막 세상 변호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돈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해결하고 하다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거할 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될까요? 돌덩이 하나 놓고 하나님 이거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맨날 소원, 네 소원이 뭐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야? 100억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원이 그런 소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얼핏 내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몸 바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신 분 다들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될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100% 응답돼요. 내 뜻대로 구하면 100% 응답이 안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것이 응답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믿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관계, 이 안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제테이테,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찾으라는 제테이테고 구하라는 아이데이테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요.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인 단어죠. 일어나야죠. 기도하고 나서는 찾으러 나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러 나가고 찾으러 나가야 돼요. 골방에 숨어서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제테이테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래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래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죽겠다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거예요. 이때 만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두드리다.
크루에테라는 단어인데, 두드리라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습관적으로 두드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 습관적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점점 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았어. 집을 찾았어.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 이제 그 다음에는 집을 두들겨야죠.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자기 이웃집에게 빵 3개만 좀 꽂아 하면서 두들기는 것처럼 꼭 필요한 거 두들기는 거예요. 이 두들겨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들길 때, 계속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또 아주 귀한 말씀이죠. 찾고 구하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찾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 받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령 받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의 결말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내 안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내 안에 평화가 싹 스며들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생기면서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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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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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거 하나님과 일치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태까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를 이 길로 자꾸 몰아가고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고 죄 악에서 구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형식적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습관화된 그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강해